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연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도 은혜가 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제목이 한 시간의 고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 오래 할 수 있는가.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금방 끝나는데 한 시간, 정말 문자 그대로 한 시간, 한 60분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지만 모든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별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를 좀 더 넉넉하게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가정과 주변 얘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잠깐 한 5분만 해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컷 했는데도 시간이 안 가죠. 저도 한번 그 청년 시절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알람을 켜놓고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한 15분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기도할 말은 거의 다 했거든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또 했습니다. 열심히 또 한참 기도한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한 25분쯤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때 이 1시간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intercessory prayer, 즉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에 감사와 도고로 하라. 도고란 말이 intercession, 중재한다는 말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mediator,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가 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새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사역 그런 말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종이에다가 꼭 기도해야 될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자녀들, 형제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좀 더 아주 가까운 분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또는 그 리더들과 그뿐 아니라 주변에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늘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두 가지씩 그분들의 니드가 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내서 한 사람 우선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리스트가 목록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두고 온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도자들 위해서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하고 미국의 교회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무엇보다 또 선교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많이 요청하지요. 그리고 다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많아집니다. 그분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이 훌쩍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도고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김의자 성도께서 보낸 기도 제목입니다. 요새 심장이 약해져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용감한 생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연세를 할 수 없지만 심장이 약해져서 두려움도 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김의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 심장이 약해져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겉사람도 강건해지길 바라고 속사람은 더욱 굳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새 건강을 얻게 하시고 새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길 성도라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며느리가 2살 반 된 손자와 친정 방문차 한국에 나가 있는데 원래는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됐는데 손자가 갑자기 전염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어린아이가 병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됩니다. 잘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된 터라 친정 가족들은 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며느리로 통해서 저희 가족의 기도로 인해서 친정 가족들도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고하는 기도, 즉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살 반 된 아이가 한국을 방문차 갔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또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어린아이를 만지셔서 빨리 병원에서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건강해서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와서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했다는데 이 딸 때문에 그 사랑하는 친정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의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특별히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으시는 거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의 가정의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제목을 늘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살길 원합니다. 이른바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만약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들면 그걸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곳에 들어가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지에 또 불편한 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본국에 있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절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그곳 상황도 알아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볼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멀리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전미령 선교사님과 전화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거리도 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전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직접 짤막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1993년서부터 일하고 있는 전미령 간호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처음 잠비아 와서는 무이촌으로 이동 전도 진료를 다니다가 현재는 수도인 루사카에서 조그마한 선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병원의 이름은 치소모 병원인데요. 치소모는 이 나라 현지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병원을 짓게 된 동기는 저희가 협력 사역하고 있는 거리의 아이들의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파도 어디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의 그런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웃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보츠와나 자비량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후원과 또 동력을 해주어서 병원을 건축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독 의료인들의 중요성이 참 깊이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안에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의료 모형 실습 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그 시뮬레이션 그 센터에 필요한 가구나 그 모형들을 기증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잠비아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좀 안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희가 영적 경각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순간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잠비아라는 나라,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의료 선교로 사역하고 계신 전미령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들을 돌아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골라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자율운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봇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운전한 지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운전에는 아무도 방심이 금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딘가 겨울에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 얌전하게 잘 갔지만 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겨울인데 차가 빙 돌고 그래서 아주 큰 사고를 날 뻔도 했습니다. 모범 운전사라고 사고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 또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인 자동차가 많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차가 갈 수 있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서치를 해봤습니다. 레이더나 GPS나 즉 위치 추적 장치나 리다 센서라고 그래서 레이저 종류인데 반사라는 빛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주변 환경을 잘 감시하고 확인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AI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니까 아담하게 생긴 차가 운전사도 없는데 잘 도로변을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꼭 필요가 뭔가? 그런데 얼핏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도 인명사고는 없겠구나. 어느 글에선 보니까 택시 강도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교통체증이 덜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 보니까 이런 무인 자동차가 벌써 한두 차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발달하고 또 새롭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기술과 책임 관리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운전하는 사람이 졸음 운전은 없어질 거고 또 음주 운전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 없는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요. 창조주세요.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에 너의 계획을,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갈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깜깜할 때 헤드라이트를 보고서 깜깜해도 두렵지 않게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때 범죄도 많고 악한 일이 많은 어두운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빛처럼 앞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잠언 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명철, 내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가이드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뭘까요? 의탁한다,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두 손 놓고 또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 우리의 잡이 있고 건강도 이거 다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뭐 하는데 그건 뭐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정말 우리 삶에서 손을 떼시면 절대로 바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다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관리자다, 매니저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탤런트를 그죠? 달란트라 그러죠. 달란트를 맡긴 일들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여러 가지 분량에 다르게 맡겼는데 그걸 잘 운영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맡기시고 시간도 맡겼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좋은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아주 병약한 사람인데 의사와 소셜 워커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켰답니다. 그랬더니 범죄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건강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가 여러분 삶의 핸들을 쥐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쥐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Savior,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과 주님으로, Lord,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Lord라고 한 주님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Master,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굴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바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거 타고 뒤에서 좀 푹 쉬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사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해서 완벽하게 될 수도 있죠. 이제 요즘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도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장점과 단점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다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결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무인 자동차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아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는 분들 함께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